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면서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영혼 있게, 소울 있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번에는 또 너무 가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네, 이번엔 뒤에 분, 안 하신 분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믿음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네, 이렇게 쭉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믿음이 회복했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었고 또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또 그런 감사가 듭니다. 우정의 회복도 있었고요. 우리 또 청년들과의 그런 관계도 더 세워지게 되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철로역정을 프로그램에 했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련회가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간식을 사서 현장까지 오신 우리 많은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만 반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 청소년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들,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렸던 이야기, 또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들은 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서른이 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9살까지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네, 현준이 지금 12세인가?
13세? 만 나이로 13세? 네, 어쨌든 비슷합니다. 우리.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는 만 나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 하여튼 비슷한 예수님 12살, 13살 때 말씀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우리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궁금하죠. 네.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혹시 아기이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주위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예수님도 중2병을 앓으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먼 길을 다시 찾아온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예의 바른 12살짜리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부모님께 뭐 반항하는 태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지혜를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그런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멀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TV를 보면 중국 명절 뭐 대이동해서 막 기차에 사람들이 빽빽히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걸어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6월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짐을 쌉니다. 길게는 6개월도 걸렸어요. 보통 한두 달 그렇게 오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 오는 것이 아니라 친족들이 모여서 보통 한 3, 40명의 대가족이 한꺼번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어른들이 앞에 뒤에 서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가운데 서서 긴 행렬을 이루어서 같이 30일, 40일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천막을 치고 또 잠을 자고 다음 날 다시 천막을 걷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마리아와 요셉 또 예수님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친족들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 예수님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12살, 13살이면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갈 때는 지났죠. 그렇죠?
현준이 어디 갈 때 엄마 손잡고 갑니까? 아, 그래요? 아, 좋은 거예요. 네, 네, 좋은 겁니다. 우리 현준이는 혼자 가고 싶지만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래요. 네, 우리 엄마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또 동생들 이렇게 비슷한 또래와 함께 이렇게 놀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없어도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룻길을 꼬박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출을 한 거예요. 네, 여기저기 아무리 불러봐도 없고 뭐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워낙 사람들이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되죠. 네.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갑니다. 네. 더 어린 동생들은 친척들한테 맡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갑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룻길을 꼬박 왔지만 다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3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딴 데로 가지 않았을까? 혹시 여기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3일 동안 계속 찾아가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하룻길을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찾았겠어요.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잃어버려 봤습니다. 네. 캐나다에 있을 때 코스트코에 갔는데 쇼핑을 하다 보니까 에린이가 없어졌어요. 그때 아마 3살,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얼마나 그 미로처럼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습니까? 막 크게 부르면서 에리나 크게 부르면서 막 찾아 헤맸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걱정되니까 아마 인포메이션 가서 이제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 해서 한참 찾다가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데리고 있다. 그 출구 쪽으로 오면은 안전하게 데리고 있으니까 찾으러 와라. 이렇게 방송을 듣고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마 한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1시간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애가 타고 걱정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아이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최은정 집사님 잃어버리신 적 없습니까? 없다고요?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없어지시고 나서 3일 동안 찾으러 갔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정말 마리아의 성품이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만났는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때리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야, 이 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조금 미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수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혼내고 막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놀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12살, 13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그 사람들,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듯한, 정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생경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엄마 아빠가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왜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앞에 있는데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버릇없는 사춘기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체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세상에서 말하는 IQ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성경의 정말 전문가였던 박사들이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열심히 토론하고 계셨을 때 그 선생들 또 청중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면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정도 되면, 12살 정도 되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이 지나기 이제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장난감처럼 줘요. 그 아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그럼 그 아기들은 장난감처럼 성경을 가지고 놀면서 성경을 빨아먹습니다. 성경에 바른 꿀을 빨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태어날 때면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토론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청중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밝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식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유월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은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했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지혜였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때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딸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명에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사실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왔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루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시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축복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